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본문입니다. 네 번째 말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셨던 10개의 말씀들 중에서 네 번째 말씀 언약은 안식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12절 말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안식일을 설명합니다. 자, 안식일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중에 일곱째 날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은 것이기도 하지요. 창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안식.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마치셨다. 즉 완성하다의 의미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 무엇이 완성되었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을 완성하셨다라는 뜻이 되겠죠.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라는 말로 시작하여서 여섯째 날까지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 무엇을 하셨느냐? 우리의 형상을 닮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펴봤던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바라 엘로힘, 엘로힘을 만드는 일. 자, 성경에서 엘로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들이다, 신이다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창조와 구원에 대한 사역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착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었죠.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었다라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맡겨진 일이 무엇일까? 그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이제 구원하라고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냐? 자,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하나님을 몰랐던 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아는 것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도 아는 것에 출발합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된단 말이죠. 뭘 알아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비로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 욕망과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대. 성경에 나와 있잖아. 그 일이 나중에 어떻게 돼? 내 안에 진짜 이루어질 거야. 이 일이 이루어진 자들을 성경에서 쭉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야. 이것이 이제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일이 하나님을 아는 걸로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이걸 이제 알게 한단 말이죠. 자, 그 믿음의 내용으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그 구원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완성하며 나아갈 때, 이걸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안식일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홀리데이 개념이 아니에요. 홀리데이, 휴일이라는 개념입니다. 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평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동안에는 어둠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이 일이 어떻게 되냐 알 수도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비추게 되면 그 빛 안에 가기 때문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죠. 그러면 원망도, 불평도, 비난도, 저주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서부터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너희가 아뢰고자 하는 것을 기도로 아뢰라. 그러면 평강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의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참 평강 안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고하지 않죠. 애쓰지 않죠. 눈물 흘리지 않고 고통받지 않게 됩니다. 애굽에서는 맨날 일하고 고통받고 고되게 일하고 그 원성과 원망과 탄성으로 가득했던 나날이었다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때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제대로 진짜로 잠을 잘 수가 있게 되고, 내일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실 것이고, 내일 일어났을 때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내일 일어났을 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경 가운데 그것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된 상태, 이걸 안식이라고 말하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이 우리 안에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는 안식이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안식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홀리데이, 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휴일이 되면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해요. 일도 안 하고 뭐 그냥 계속 누워 있죠. 아무 일, 정말 그러면 편안해지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쉰다고 해도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먹어야 되는 것이고, 뭐 청소해야 되는 것이고, 뭐 정리해야 되는 것, 뭘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개념은 육신적인 어떤 일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무언가를 막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날 뭘 원하는 거야? 자, 하나님을 알고 찾는 모든 과정에 대한 일을 가리키는 말이었단 말이죠. 자, 그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상태, 하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상태가 되는 것을 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가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풀어서 해석해 주셨죠.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구나,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신앙을, 믿음을 갖게 되신 분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게 돼요. 뭐 대표적으로 요셉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을까? 또는 억울하게 갇혔으니까 원망하지 않을까? 또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옥에 갇혀서 뭐 했느냐? 찬송하더라. 이 일을 한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느냐? 하나님이 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감옥이 이제 이게 지진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죠. 보통 사람들은 탈출하기 마련인데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거기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었던 이유를 이제 간수가 물어보잖아요. 아니, 딴 사람들은 문 열리기만 바래서 문이 열리면 도망가기 바쁜데 당신 왜 안 도망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뜻이 그런 도망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거기서도 일을 열심히 했고,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내 몸이 편해지는 그 자체가 소위 말하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목적이 되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간수가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집안 사람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있는가. 자, 그 상태가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 사건이나 뭐 세상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물질이 많으신 분들, 이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번민도 많죠. 감당해야 될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판단에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또 적도 많고. 그러니까 편안한 곳이 없고 편안한 일이 없고 안심되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역할에 맞춰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한 일이 없고 더 천한 일이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주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있는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청지기, 그렇죠? 천국문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는 유익이 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자,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창조와 구원의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궁극적으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들어온 그 둘째 아들처럼, 목자의 인도함을 받은 양이 그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처럼 그 안심하고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도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네 번째 계명으로 함께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엿새 동안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13절,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자, 엿새 동안을 이제 우리 개념으로 살펴봐서 일주일이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이제 6일이라는 개념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땅의 말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걸 이제 1차원으로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가 6일이잖아요. 엿새 동안이잖아요. 그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구나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를 찾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엿새 동안은 뭘 가리키는 말이냐?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여섯째 날까지의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 첫째 날이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위에 궁창과 아래 궁창이 나눠지고 낮과 밤이 생기고, 그렇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무에 씨 맺는 열매에 나무가 열리고, 그다음에 동물과 식물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새가 나르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럼 6일 동안의 일은 뭘 가리키냐면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노동해라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우리가 마음을 기울여서 감당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그 땅을 텅 비었다, 헛되다,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망령되이 일컫다라고 하는 어저께 말씀의 이야기였죠. 자, 비어있는 상태에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속 채워내시잖아요. 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나무도 주시고 동물들도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채워가는 것. 결국 이게 방주를 짓는 모양과 똑같고 성전을 짓는 모양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씩 채워간단 말이죠. 아무것도 없어서 헛되고 비어있는 그 속에 그걸 그냥 내버려두면 다른 것이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이 들어와서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을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7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그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창조와 구원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씩 이제 채워낸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내게 뭔지를 몰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자기 게 없으니까 남의 것을 갖다가 내 것처럼 여기죠. 이걸 이제 욕망이라고 합니다. 저 사람이 뭘 가졌어요? 나도 저게 필요한 줄 알고 나도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막상 있어보면 나는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필요했지만 저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어떤 에너지를 딴 데다 쓰지 않고 저 사람이 저거 가졌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뭐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물질 세계의 어떤 부자가 되는 비결이 그런 거잖아요. 그걸 막 나아간단 말이죠. 나도 그게 필요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살다 보면 우리가 쓰는 물건이나 우리가 먹고 하는 건 대체로 한계가 있죠. 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는 것처럼 그 이상의 엉뚱한 것을 쫓았던 그 욕망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채우지 아니하고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혜, 사랑, 헌신, 구제, 섬김, 봉사 이런 개념들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사람의 일을 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명령형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한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시겠다. 자, 우리로 하여금 자유하게 하시겠다. 마치 노예와 같이, 갇힌 자와 같이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뭘 막 해야 되는 그 강박과 억압 가운데 살던 자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다. 자, 이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가 된단 말이죠. 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해야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요걸 갖고 항상 사람들이 산단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내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사를 기뻐하실까? 구제를 기뻐하실까?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 무엇을 위해 하실까? 그래서 내가 막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것들을 드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상한 마음, 자, 듣는 마음, 그렇죠? 간절한 마음을 원하신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 떠서 여기서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우리의 조건과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멘, 그리고 그에게 붙잡혀 있고 붙들려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모든 가축이나 뭐 남종, 여종, 소나 이런 단어들 나오는데 이건 이제 물질 세계에 가리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이제 2차원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실 때 나타나는 그런 성분들, 특성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종이라는 개념이 바로 그 얘기였죠. 남종, 여종, 남자 하인, 여자 하인 이게 아니라 종이라는 개념은 서번트가 아니라 스피시스라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성질을 가진 자, 같은 종류의 성질을 하나님의 성질과 우리의 성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이지 않습니까? 서로 달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말씀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이 육의 성질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성질을 받게 된단 말이지. 그걸 같은 종류의 사람이 됐다 그래서 이건 이제 남종, 여종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소, 낙이, 육축이나 이런 나그네도 다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의도하신 바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기억하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의미는 몸의 색이다. 그래서 옛날 그 성전, 고대에 씌워졌던 신전 같은 데 가보면 글씨들이 벽에 새겨져 있죠. 글을 막 새겨놨어요. 그게 이제 이 글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똑같은 모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몸에 새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신하는 거네. 그런 말로 이제 오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몸에 새기는 문신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 이걸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 내가 지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하는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들려야 반응을 하죠. 예를 들어 사무엘아 라고 하면 네 부르셨습니까? 라고 반응해요. 부르는 자와 듣는 자가 따로 있는, 나중에는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눈이 떠졌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을 위해서 살고 그 아버지와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 자, 이게 바로 아들의 모습이 되는 것인데, 그 아들의 거룩한 모습을 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라. 몸의 색이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살아내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수준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성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양이 될 때, 자, 그것을 어른이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카르에서 파생된 단어가 자켄, 장로가 바로 그 뜻이다. 성경은 이제 그걸 늙은이, 노인으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사람,
그러니까 존경을 받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칭찬하는 이유가 그 숱한 인생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내셨고 말씀으로 지켜내셨고 말씀을 기억하는 자로 정말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 장로님 보면 돼. 바로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권사님 보면 돼. 그 권사님 그냥 그 자체잖아요. 자, 그렇게 되는 것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약속의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그 백성으로 불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동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고 그 길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증거와 선물들을 소망하면서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